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용규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 가시면서 80명이 되면은 박근지 목사가 떡을 낸다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꼭 떡을 한번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대과학, 여러분 과학을 아시죠?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과학을 담사한 분도 계신데, 근대과학의 기본 태도가 뭐냐라고 하면 근대과학의 기본 태도는 의심입니다. 의심. 뭐라고요? 의심.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고 합니다. 의심. 교회에서는 의심하라 그러면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여기도 의심만 하는 사람 몇 사람 계세요? 네, 계신데 교회에서는 의심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들리진 않지만,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의심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는 의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의심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 집사님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저게 뭐가 씌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저걸 누가 갖고 가냐? 목사님이 가져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속회 헌금이 이게 회비인가? 아니면 이게 헌금인가? 이거 막 궁금해하고 이제 조금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죠? 교회를 또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교회 가면 좋다고. 헌금 바구니 넣어서 돈을 가져가니까. 어떤 사람 헌금을 내고 어떤 사람 가져가고, 용돈을 주니까 좋다고.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막스라고 아시죠? 마르크스.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편이라고 했냐면, 종교는 어떤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참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순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갈등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통해서 사회가 변혁이 되는데, 기독교는 갈등하지 말고 순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참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모르니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방향성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의심만 하는 사람들 많고요. 어떻게 보면 꼬아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항을 하나님을 더 굳게 알기 위한 의심의 과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의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멘을 하시면 아멘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누구요? 도마를 영어로 하면 토마스예요. 토마스. 영어로 보면 토마스, 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존은 요한이고 토마스는 도마라 그러잖아요.
도마보다는 토마스라고 하면 더 익숙한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사람은 의심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회의하고 꼬아서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고한 믿음의 체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가 아는 12제자 도마 말고 쌍둥이 형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쌍둥이, 디두모,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도마는 극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열변을 막 토할 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믿고 굳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래요. 저희 형님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참 잘했던 사람인데, 정말 버라이어티한 인생사를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평탄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게 극적인 변화가 없었고요, 그러나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극적인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할 말이 없어도 도마가 12제자가 됐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자,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래라고 하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이 동생들이 오빠를 살리고자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좀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원래 친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보통 군인들이 행군하면 1km야 1시간에 한 4km 걷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주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하고 제자들은 잠든 베다니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11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로 맞아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제자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하고, 주님은 잔다, 지체하고 지체해서 죽으니 잔다라고 하고 깨우러 가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마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뭐하러 가자고요? 주님은 깨우러 가자 했고 도마는 죽으러 가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꼬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말이 되면 일꾼들을 뽑습니다. 직분들을 뽑죠.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직분에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처형이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투표를 해요. 투표. 권사가 되는 것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속회 같은 데 모임에 가면 빨리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받기가 너무 힘들어. 11조도 무조건 내야 되고 주일 성수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투표도 해야 돼. 여러분 감사원금 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했으면 될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의 전화 은혜로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돈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시간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 그건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매 순간 돈 앞에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매 순간 고민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돈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돈과 시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을 볼 때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집사님은 좀 느슨하게 보고요. 권사님은 아주 빡빡하게 봅니다. 그러나 발전 가능성을 더 보죠. 그런데 저는요, 11조와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중심이 싹 쏠려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차,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부정적인 거, 어떤 여러분 인생의 어떤 50년, 60년을 볼 때 잘한 것이 있다면 못한 것이 있겠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공인들은 잘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것을 가십거리로 얘기하죠? 좋은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나 단점들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단점들을 얘기해요. 단점을 얘기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보면 꼬아서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데 잘 나서는 사람이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서지 마라 그러면 나서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못하는데, 부정적인데, 회의적인데,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왜 나서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야지. 나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도마를 12제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의 주인공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도마입니까? 도마를 타면서 나타난 주님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설 때 있죠. 부정적인 걸로 막 나설 때 있습니다. 힘든 거 하지 맙시다. 힘든 거 하지 맙시다. 힘든 거 좀 다른 사람 시킵시다. 이렇게 나서서 막 앞에서 선동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를 할 때 뒤에서 안 되면 뭐 그냥 말 던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전화를 한 통을 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4분이셨어요. 4분이 모이면 늘 싸우셨습니다. 근데 싸우고 난 다음에 누구 탓하면 내 탓이었어요. 내 탓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내 탓이요로 해가지고 저는 늘 4분이 싸우는데 결론은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내 탓이요. 근데 그분이 4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일찍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제가 천부의 의지에 손을 들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제 아내를 붙잡고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몇 번 흘리셨는데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오늘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저희가 너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으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전 너무 행복한 교회에 있었고 행복한 목회가 행복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아픈 마음을 잘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또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전 지금도 장로님 가정과 다른 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일 내에 한번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락을 달라고. 우리가 던진 말에 우리가 아프게 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던지고 아니면 그만이야. 뒤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퍼날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막 퍼나르는 분들 많죠?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달리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마음 아파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앞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피눈물을 나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서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꼬아서 얘기하죠. 계속 떠들어대죠. 아니면 그만이고, 안 했다고 시침이 뚝 떼고 거룩한 적 있죠. 그런 사람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저는 주님의 그 품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라면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다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 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하시고요, 희망적인 얘기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끌어지면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뭘 먹으면서 얘기해서 살찌고 죄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2024년에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는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마는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하는 말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몰라. 목사님이 그 말 하셨어요? 같이 광고를 들었는데도 몰라. 목사님 나한테만 얘기하네. 했어. 기억을 못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꼭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은혜로운 얘기했는데 꼭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농담한 얘기만 기억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근데 그걸 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위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왜 나왔겠어요? 몰라서 나온 거예요. 모르니까. 도마가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무식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해도 주님께서는 바른 것을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할 때가 있죠. 같이 가르쳐 줘도요, 몰라요. 몰라. 그렇지만 주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12제자가 되어서 변화되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너도 할 수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사는 게 좋죠.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이 그런 그를 붙잡아 두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세 번째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로 20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 빼고 어머니와 마리아 빼고는 뭐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홀로 사도 요한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아프죠. 함께 지냈는데 도망갔잖아요. 힘든 일 있다고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주님의 성품에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 닮고 싶은 건 뭐 탓을 하지 않잖아요. 부활했어. 딱 모여있어. 일로 와. 너 도망갔지? 너 아웃.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설교 들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분명히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고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요. 혼날 때도 마찬가지. 혼날 때도 혼나야 될 사람은 없고 안 혼나도 되는 사람은 계속 혼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기숙사에서 그 이원규 목사님이 사생장을 하고 제가 생활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기 잡는 걸 했어요. 저는 이 목사이지만 뭐가 강하냐면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일수록 선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후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후배에 대한 어떤 이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후배가 제 친구가 좀 빈약해 보이는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막 막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르르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후배가 지금 선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좀 혼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숙사는 소방훈련이 소방훈련. 소방훈련이 뭔지 아세요? 바켓스에다 물을 담습니다. 뿌려요. 그리고 얼차려를 주는 게 소방훈련입니다. 뭐야?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 놈이 있어요, 없어요? 모였는데
모았는데 나는 나쁜 놈이 되고 혼나야 될 놈은 집에 가고 사라지고 안 혼나도 되는 사람이 쭉 모여 있는데 정말 갑자기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데 갑자기 새이 윙. 그래서 저보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혼나야 될 그 자리에 없고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 여러분 들어야 될 곳에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신앙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뭔지 아십니까? 들은 사람은 들어서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고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해서 더 빈곤해지고 빈약해지는 것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도마는 있어야 될 때 없었고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도망간 놈이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너희들이 했던 얘기를 믿지 못한다. 이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고 했을 때 나는 못 믿겠어.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도마에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싸대기를 때리겠습니까? 싸대기를 때려야 맞는데 주님께서는 넣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 주님의 다른 점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다시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넣어보라고. 그리고 여기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넣어보고서라도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의 12제자였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주님을 고백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2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넣어보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끊임없이 부정적이죠. 회의 늘 꼬아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자기는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벗어나려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래,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살아가실 때 찔러보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거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교리 논쟁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심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어느 시기마다 내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질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갈라지지 않으면 죽는데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갈라져야지만 살아간다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의심은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사라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추론 앞에서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될 때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서 있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택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은요, 어제 내가 한 선택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을 택했느냐 아니면 의심을 택했느냐, 의심과 회의 가운데 끊임없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은 늘 염려와 두려움이지만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억과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도마는 늘 의심하며 살아갔죠. 근데 그는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도마가 바뀌죠. 도마가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의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의심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에. 그런데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과 가까워졌기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거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의심은 우리를 더 확고한 믿음의 신뢰를 갖게 하고 주님을 더 수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스 기념교회에서 그는 그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렇게 의심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2024년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길 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시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끝까지 전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늘 의심으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의심의 과정을 지나 도마처럼 도마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였던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굳건한 믿음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